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만 보게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이 남으면 9장의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법까지 한번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절 한 절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잘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8장 1절에 이제 7장까지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개념, 이런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계시록에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곱의 인을 떼는 것과 일곱의 나팔을 부는 것과 일곱의 대접을 쏟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선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인을 뗀다는 것은 증거와 증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삼으려는 우리 마음의 모든 그 증거와 증명 받으려는 욕구를 떼어내는 과정이 봉인을 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나팔을 부는 장면은요, 어떤 것이 가장 강하냐 하면은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십자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었음을 선포하는 행위, 곧 이거를 이제 내려놓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삶에서 내려놓는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혼의 그릇과 쓰임새들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이죠. 그게 바로 나팔을 부는 행위인데,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게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서 왕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뭔가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팔을 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나팔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포하고 불어낸다면, 하나님께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시작을 알리는, 그거를 동시 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고백에서는 하나님께 아는 것이 없음을, 우리 것을 내려놓는 고백의 나팔 소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게 되는, 이게 행위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말씀의 반응으로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의 반응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선포하시는 나팔이 동시에 들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그 봉인을 떼는 것과 내 안에 어떠한 증거, 세상적인 증거도 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지가 혼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 대접을 쏟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가 종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사실은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는 안타깝지만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생명의 그걸 역동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동성을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가 계시록의 메시지, 곧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뗀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일곱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곧 첫 번째 나팔을 부는 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조금 주목하셔야 될 이 말씀이 이겁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 한글 번역을 제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하늘이 반시 동안에 고요하다.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묵상하셔야 될 것이, 호스 헤미리온인데 반시간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근데 반시간이라는 게 이 의미를 조금 추적을 해보면 헤미호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때의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반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환상을 그냥 실제적인 인간의 현상적인 환상으로 볼 때 한 30분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사실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담는 게 아니라, 호라라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타이밍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호라라는 이 헬라어는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 특정하게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호라예요. 그런데 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절반이나 중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의미를 그 헬라어가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추적해 보면 이렇게 정량적으로 양적으로 절반이라는 뜻이 강한 게 아니라 이면과 앞면과 뒷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 양면성을 말한다, 두 가지의 성질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게 이 요한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30분 동안 고요해졌다, 이 뜻이 아니라 하늘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동시에 고요해졌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고요하다라면 이게 이제 헬라어 시게라는 단어인데, 이 고요하다라는 것은 또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측면,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말과 생각과 소리가 완전히 잠잠해진 상태이고요, 우리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게 동시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차원에서 잠잠해진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뭔가를 소리치고 음성을 나타낸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뜻이 여기에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방식이 조금 모순적이지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생각이 나오는 순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바벨탑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사람의 말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속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교리적 용어로 표현하면은 원죄의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니까, 그런데 다름과 하나라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통합되어 들어오면은 그 다르다는 것은 복음이 되겠지만, 통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게 지속이 될 경우에는 우리 안에서 선악과적인 속성이 내재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언어와 생각과 행동으로 이게 집중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름과 하나라는 영적인 그 말씀의 하나의 틀이 우리 안에 장착, 그러니까 이게 장착이라고 표현하죠.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기차에서도 이제 배터리가 장착이 되듯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다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걸로 언어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예술이 다 헌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요해질 때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한테 넘겨주실 수 있는 최소한의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뗄 때라는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뜻이 울린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본뜻이 울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현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태도는 안타깝지만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침묵이라는 것은 뭐 수행이나 수양을 통해서 침묵 기도를 한다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침묵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것도 중요해요. 많은 수행하시는 분들이 불교에서는 그걸 무건수행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는 피정기도라고 해서 어디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건너가서, 저라고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야 정말 진짜 여기 좀 젊은 분들 계셔서 실감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정말 세상살이 힘들다, 우리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들어가고 싶다, 이게 제 심리를 뭔가 이렇게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침묵을 한다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라는 거는 이 현상적인 입을 다문다고 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과 귀와 감각은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감각들은 단지 입만 다물고 그걸 수행을 했다고 해서 침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흡수하느냐, 중요한 건 우리가 고요라는 건 우리 생각이 다무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행위로 옮길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는 그저 이거를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 깨달음이 아니라, 이때 말하는 이 고요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차원이 끊어지고, 그 끊어진 사이에 하나님께서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언가 결정적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이 혼적인 이성과 감성과 도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인식하는 것 자체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고요하다, 침묵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침묵하는 거다, 이렇게 듣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침묵을 실천해야지가 돼요.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안 됩니다. 세속적 생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설교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매뉴얼이 침묵해야 됩니다. 여기서 침묵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율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은 부자연스러운 실천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입술로 죄를 짓게 되니까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러면 더 어색하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자기의 성향, 자기의 성품,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기질이 있어요,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요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 그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런데 쳐서 복종시키려면 우리의 의지가 또 선악과적인 의지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소리를 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냥 살아가는 와중에 그리스도인은 이게 뭐가 고요하다는 뜻인지, 뭐가 반시, 이게 시간의 30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에 눈을 뜨는 것만이 고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의 틀 속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펼쳐내보이는 겁니다. 요한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보다는 힘이 덜 들었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바울은 되게 결정적으로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보다 언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용어들을 많이 동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이제 이런 반시 동안에 이런 걸 설명을 드리려면 그냥 제가 어떤 뇌피셜이라고 해서 제 머리로 이렇게 구상해서 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반시에 대한 의미를, 고요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서 묵상할 수 있었느냐? 바울이 쓴 서신에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쓰는 거에 대해서 매우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혼적인 언어와 감각을 총동원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침묵과 하나님 말씀의 들림,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시록이 바울 서신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면이 있다. 근데 이제 해석을 하려면 바울 서신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관계성을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거는 첫 번째 8장의 운을 떼는 기념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때 반시라는 것은 때의 절반이란 뜻이에요. 이때 때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동시에 울리고 있는 상황. 이때에는 고요함이 옵니다. 이때 고요함은 우리 생각의 완전한 소멸,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선포,
이것이 지금 울리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요해지려면은 그럼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인식. 여기까지가 8장 1절의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저희와 여러분이 8장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화가 우리 안에서 인식이 안 되면 죄송한 말인데 그 다음 부분들은 읽으면은 읽을수록 이게 꼬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2절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인을 떼는 것과 나팔을 부분에서 연결된 부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을 떼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2절의 일곱 나팔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여러분 또 이게 나오죠. 알로스 안겔로스, 또 다른 천사. 자, 이 또 다른 천사라는 거는 사실 말하면 일곱 천사가 있는데 또 한 명의 천사가 있다라는 뜻이 본질이 아니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거죠. 일곱 천사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차원의 천사가 내 안에서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려면은 이 알로스 안겔로스, 다른 천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째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곱 천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이른바 이걸 이제 죄송해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변환해 주는 하나의 번역가, 변호사 같은 개념이 바로 또 다른 천사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한글 번역에서 그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변호사. 그러니까 곁에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냉정히 얘기해서 이것도 성경도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인 이 성경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으려면은 이 인간의 언어로 쓰인 게 하나님의 뜻으로 변개가 될 수 있는, 영적인 변환이 될 수 있는 내 안에 들어오신 울림이 필요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천사라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수호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곱 천사라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과 마음의 틀 속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역동적인 말씀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천사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일곱 천사가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일곱 천사가 바로 변환된 게, 말씀의 씨앗으로 변환이 된 게 바로 또 다른 천사다. 그러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또 다른 천사가 우리의 기도에 무엇을 갖고 들어가느냐, 이제 이거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이걸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또 다른 천사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보낸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활동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활동이 내 안에서 어떠한 울림을 갖는지를 주목을 하려면 또 다른 천사가 나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것을 갖고 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갖고 가는지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앞에 세워집니다. 제단 앞에 세워지고 그리고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향을 받아요. 이게 이제 뒤마타 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두 가지를 묵상을 해볼게요. 제단이 있어요.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3절에 보시면 제단 곁에 섭니다. 그럼 이때 제단이 어떤 제단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제단을 뜻하는 것이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혼적인 자아로 무한한 것을 생각하는 종교성의 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죠. 이 제단은 우리가 종교를 가져야지 또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니까 필요한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제단. 근데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말씀의 활동이에요. 이 제단에 와서 뭘 보냐 하면은 금 향로를 보는 겁니다. 이때 금 향로가 뭐냐 하면은, 향로는 하나의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자 하는 어떤 종교적이고 의지적인 수행의 그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양과 수행, 종교적인 행위의 자리예요. 근데 그게 금이 둘러져 있어요. 이 금이 둘러져 있다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금이 둘러져 있다라는 뜻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의 욕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어떤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상품이라는 뜻인데, 안타깝게도 이 금의 기원은 그냥 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금이든 돈이든 은이든 동이든 이게 모두 그냥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단 곁에 금향로가 있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때 향이 어떤 거냐면은 금향로 안에 담겨 있는 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향로 안에 담겨 있는 향은 뭘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로 우리의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향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틀을 주목하셔야 돼요. 금향로에 담겨 있는 향은 결국 그 금과 같이 가장 극상품,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진심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게 참 하기가 힘든 얘기인데, 이게 금향단에 지금 금향로에 향이 있는 게 나쁘다 좋다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가장 진심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천사가 이 금향로의 기도를 온전히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금향로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4절에 볼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향연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카프노스, 연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3절에 많은 향,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는 뒤마타하고 다른 개념인 거예요. 금향로에 담겨있는 향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내가 좋은 향기로,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 의지의 결과물이에요, 향은. 그러니까 이 향이라는 것은 향을 낸다, 좋은 의미가 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절에 향연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향연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향들로부터 나온 연기라는 뜻인데, 연기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께 극상품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좋았다라는 그 금향로에 담겨 있었던 극상품의 의미는 다 휘발되고 그냥 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냥 연기만 남았다는 뜻은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의 제사를 보면은 향을 계속, 그러니까 번제라고 해서 연기를 태워요. 이게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는 아무런 남는 게 없는 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리해 볼까요? 3절과 4절에 또 다른 천사는 우리의 말씀의 역동성, 우리를 진짜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어떤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이 또 다른 천사.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또 다른 천사보다는 자 7천사에 주목하게 돼요. 그러니까 7천사가 7나팔을 분다. 그리고 7나팔을 불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뭔가 영답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심은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재료이지만 동시에 이 진심을 바르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열심을 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지금 열심을 내서 오신 거예요. 진짜 무릎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시지만 먼 거리에서 자 오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금향로예요. 자, 금향로로 오셨어요. 그러면 자 사람의 생각은 금향로로 왔으니까 금향로를 드려야지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아주 놀라움은 금향로로 왔는데 이 금향로를 너 잘했어 라고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칭찬해 줄게가 아니라 이거를 다 휘발시키시고 그 안에 창세전에 원래 예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진짜 말씀과 언약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했으니까, 내가 아니면은 이렇게 열심을 다했으니까 이 열정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근데 이 열정에 대한 열심과 결과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응답을 받고 거기서부터 노하우가 쌓이고 성과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혼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혼적인 사이클처럼 하나님께 놀랍고 깊고
믿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다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을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적인 사이클에서는요, 성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만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기적이 돼서 다른 사람들 다 짓밟고 나만 성과를 이루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혼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혼의 사이클을 영의 사이클에다가 접목시키면 지옥이에요, 이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하려는 마음, 진심을 다하려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 진심의 결과는 다 휘발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거기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 뜻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게 부질없다, 다 소용없다, 이 뜻을 얘기하는 어떤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의 사이클은 혼의 사이클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혼의 사이클과 별도로 내가 혼의 사이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혼의 이 이상한 사이클, 원인과 결과로 나오는 사이클이 멈추고 영은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다른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올려보내는 방식이고, 우리의 기도가 유일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배려의 기도라는 건, 우리가 끝날 때 기도하는 거는 본질적 기도의,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은 보조장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사이클을 잘 살아가려는 이유는 바로 이 성도의 연기, 아무것도 없음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5절로 가면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죠. 자, 뭐냐면요, 4절에 이미 기도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흡수시켰어요. 자, 이거는 영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영의 차원이 울릴 때 아까도 반시 동안이라는 게 영의 차원과 혼의 차원이 동시에 울리는 거거든요. 그럼 혼의 차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바로 5절에 금향로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땅에다 쏟거든요. 땅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걸 쏟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체나 어떤 지질학적인 게 아니라 영적 균열이에요. 자,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이게 좀 고난이라는 게, 우리는 혼의 사이클, 자, 혼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적으로 기도하고 혼적으로 헌금하고 혼적으로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을, 나는 너의 그 혼적인 진심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그 혼적인 진심은 이제 내려놓아라. 이 혼적인 진심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 것은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갚아주리라. 갚는다는 것도 조금 이제 좀 표현이지만, 내가 영적인 세계를 너에게 더 깊게 밝혀주리라. 이런 화답인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람은 혼적인 것 안에서 뭔가 정성을 다했잖아요.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든 없든 혼적인 세계, 현상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 한계를 고백하는 과정에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혼적인 사이클 안에서 먹고 입고 자라고 교육받고 언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 배신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언어도 그게 아니었네? 이 성경도 그 뜻이 아니었네? 그래서 맨날 이제 좀 죄송한 말인데, 제 설교 듣다 보면 맨날 거꾸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청개구리 같다고 어떤 분들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맨날 들었던 거하고 왜 반대로 얘기하냐, 일부러 그러는 거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뒤집히는 개념인 거라는 거예요. 뇌성, 음성, 번개, 지진. 그래서 땅의 차원에서의 향로에 쏟아진 것은 불과 섞여 있는 거고요. 이때 불은 욕망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반응은 이 욕망이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몸부림치는 과정인 거고, 반대로 영의 차원에서는 바로 연기가 돼서 하나님에게 올라갔다. 근데 여기서 이걸 왜 연기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자,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전의 언약을 기억하고 확증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이마에 임 맞았다 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확증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이걸 연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무것도 올라간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기라는 거는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는 설명할 게 없으니까 연기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확증하고 풍성하게 하고 깊이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삼층천의 원리예요. 말을 할 수 없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존재한다. 왜 말을 할 수 없을까요? 여기서 말을 하면은 우리의 욕망으로 이게 다시 또 다른 복음으로 뒤섞이니까. 그러니까 연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 1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침묵이라고 들었을 때 내가 침묵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 그거고 또 하나 연기로 올라갈 때 내 기도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조차도 아시겠지만 혼적인 사이클에서의 결과의 판단인 거예요. 내가 어디 나왔는데 대회에서 탈락했네, 뭐 성과를 못 이뤘네, 이렇게 생각하는 무의미에 대한 생각 자체도 인간이 갖고 있는 사이클에서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는 거는 우리 차원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전반부였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을 마치고 저희 또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절까지 봤고요. 이제 6절에서부터는 이제 나팔에 부는 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라는 거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요. 자, 여기서 이제 피가 섞였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 앞에서의 의미를 유추해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때 피라는 것은 우리의 정성을 뜻합니다. 안타깝지만. 네. 아까 향이라는 게 제물에서부터 유래했거든요. 제물이라는 거는 구약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송아지든 뭐든 잡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제사에서 피를 흘리는 의미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다한다라는, 피를 흘림으로써 나의 존재를 당신의 신에게 양도한다라는 뿌리 깊은 종교성의 상징이에요.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게 우박이 돼서 쏟아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말씀을 깨우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이 지금 동시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보이니까 이게 피가 섞여서 우박이 돼서 쏟아진다라는 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영의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가당치가 않다, 말씀으로 깨우치지 못한다라 하면은 이거는 피가 섞인 우박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무교라고. 무교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든 뭐 자기의 명예가 우상이 되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가 우상이 되든 모든 건 다 종교로 수렴될 수밖에 없어요. 언어 자체가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말씀 보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이거니까 아예 교회를 안 다니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예,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교회 밖에서 무언가 평안함이 있느냐? 더 꼬입니다. 이거는 협박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 더 꼬여요. 이거는 오히려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현실을 말하는 거고요. 땅에 3분의 1이 탄다라고 표현이 돼요. 7절에 보시면. 근데 이게 3분의 1이 아니라 이거는 기수의 개념이 아니라 서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수라는 건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순서를 뜻하는 단어로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트리톤.
세 번째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땅의 3분의 1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땅의 세 번째가 불타고 나무의 세 번째가 불타고 각종 푸른 풀도 불타더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 번째가 불탄다라는 것은 아주 담백하고 심플합니다. 세 번째가 불탔다라는 것은 모든 게 불타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3분의 1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의역이에요. 이게 오히려 세 번째로 번역하는 게 정교해요. 그런데 세 번째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하니까 3분의 1로 번역한 걸로 유추가 되는데 그 유추는 지우시고 세 번째가 땅의 세 번째가 불탔다라는 얘기는 나한테 주어진 인생이 피 섞인 우박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고통스럽지만 이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허무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나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숙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욕망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불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숙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삶에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은 이 혼의 사이클을 살아가되 이 혼의 사이클과는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창세전의 하나님 영역을 발견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움직일 필요와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의 모든 곳에는 피 섞인 우박이 쏟아져서 땅의 세 번째가 불타버릴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나팔을 부는데 산이 불이 붙었어요. 자, 이게 이제 첫째 천사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입니다. 첫 번째 천사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질 때는 이때 땅은 그냥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둘째 천사가 불었을 때에 나팔을 불었을 때에 불 붙는 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상징해요. 산이라는 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종교로 인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종교가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이게 원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고상함이에요. 인생은 허무해. 이건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생은 허무하지만 천상의 것, 하늘나라의 것은 영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었죠? 그게 이 산을 불붙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도 불이 붙어 있고요. 언제나 불이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불붙는 산입니다. 이 산이 어떻게 될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세 번째가 피가 되고 바다 안에 생명에 가진 피조물의 세 번째가 죽고 배들의 세 번째가 깨어졌다. 파탄이 난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져라. 이루리라. 그게 무슨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산을 던진다라는 얘기는 이게 던진다는 게 이렇게 뭐 집어 던진다 이게 아니라 산의 붕괴를 목도하라는 뜻이에요. 이 산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종교적인 열정은 우리한테는 꼭 필요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도자기 도공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껍데기들을 다 깨듯이 이 산은 결국에는 바다로 다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다에 이 불붙는 산이 던져질 때 세 번째가 다 죽잖아요. 이게 죽는다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이 모든 현상이 사실상 죽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다 죽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었다는 거는 내가 무슨 현상적으로 결심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들의 세 번째, 피조물들의 세 번째가 죽어 있다라는 것은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주문은 이런 겁니다. 근데 죽어 있는 건데 그럼 나는 왜 이거를 활용하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미 죽어서 결국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적인 자아를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보잖아요. 혼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 사이에 또 다른 천사라고 번역되어진 말씀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있는 것을 활용하되 죽어있는 거는 죽어있는 걸로 버리게 되고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동시에 늘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죽음을 목도하는 힘을, 담대함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혼은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냥 네크로스,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 감정적 존재는 뭐죠? 죽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해? 죽었는데 내가 왜 말씀을 봐? 죽었는데 이거를 왜 의미 있게 살아? 그거는 선악과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었지만 살아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게 어디에 살아있느냐?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육신의 수완을 다할 때까지 붙잡고 활용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나팔소리의 선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천사로 가볼게요.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세 번째와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다. 이 쑥이라는 게 아주 쓴 것 혹은 우상 숭배하는 숭배적인 것들을 상징을 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아주 쓰고 죽었다. 이렇게 요한이 묘사를 합니다. 쓰라리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에피크라다넨이라는 단어인데 다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음 주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의 좌물쇠를 받는 게 나와요. 여기 세 번째 천사에서 떨어뜨리는 게 바로 다섯 번째 천사의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천사에서는 보세요. 여기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붙어 있는 별이 떨어져서 물샘, 이 물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낼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터전 위에 지금 이 불이 붙어 있는 별이 떨어져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별이 정말 떨어진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이 있고 천체가 있는데 별이 정말 떨어져서 우리가 이게 완전히 불에 불타 있는 게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는 별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 어떠한 신성함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성함이라는 그 별이 우리 안으로 떨어져서 우리한테 무저갱의 두려움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한테는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는요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연합되는 동일체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과 말씀체가 되는 것으로 유기의 옷을 벗는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아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야, 무저갱에 안 빠질 거야, 아마겟돈 전쟁 안 할 거야 라고 자꾸 휩싸이게 되는 게 바로 하늘에서부터 별이 떨어졌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떨어뜨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높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저 위에 있어, 저 별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종교적인 두려움으로 떨어져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11절에서 죽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11절에서 죽는 것이 어떤 거냐, 이제 이게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아포드네스코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의미가 여기 안에 함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것은 아포라는 전치사와 드네스코 죽었다는 것이 합성어라서 아포는 벗어난다, 분리된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망인들에게 상여를 치르거나 장례를 치를 때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뭐 극락왕생하세요, 명복을 빕니다. 이런 게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하늘나라 가서는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가세요. 약간 그런 뜻이에요.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죽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11절에 보시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진짜 죽은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죽음을 목격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붙잡고 계속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죽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못하고 거기 안에 잠겨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는 거죠.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가 됐었을 때 계속 살려고 뭔가를 먹잖아요. 이게 바로 아포드네스코의 상태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계속 발버둥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 때에도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좋은 곳으로 가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은 내려놓는다니까요.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도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 슬픔을 남은 자들이 애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내려놓으시는 분은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에는 이제 만약에 말씀이 장착이 되면은 그때는 6.25 옷을 내려놔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체가 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셋째 천사의 이 문제가 나팔을 불었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가 뭐냐면 넷째 천사가 연결이 되거든요. 넷째 천사가 뭘 하냐면은 해의 세 번째와 달의 세 번째와 별의 세 번째가 침을 받아요. 침을 받고, 이게 침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에피크로스인데 때리고 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세 번째 천사에서 별이 하늘로 떨어졌다고 믿잖아요.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종교성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찌됐든 안정시키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별이 떨어져서 내 안에서 무저갱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무저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이 꼭 안정적으로 있어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게 종교행위의 극치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 나를 구원해야만 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해와 달과 별을 그대로 견고하게 만들고 끌고 가려는 인간의 종교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해, 달, 별이 다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침을 받았다는 게 이게 때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격을 입혔다. 결정적인 타격을 입혀서 이게 어두워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나팔이 불 때 우리한테는 이게 완전히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한 존재거든요. 아까 연기를 인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에서는 나팔이 불어서 지금 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는 것들조차 축이 다 말려서 끝나간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산이 불이 붙어버렸죠. 바다에 다 쏟아졌죠.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쏟아져서 무저갱의 영예를 움켜쥐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무저갱의 열쇠로부터 갖고 있는 그 마귀로부터 뭔가 자유롭기 위해서,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해, 달, 별, 왜냐하면 이 해, 달, 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를 뒷받침해줘야 될 하나의 종교적 장치를 상징해요. 이게 구약이나 창세기에 보시면 그렇게 묘사가 돼요. 학곡하빔이 그렇고, 별이 그렇고, 해가 그래요. 달이 그래요. 그러니까 낮밤으로 나를 지켜주세요라는 그 최소한의 기본 변수예요. 근데 욥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무너져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게, 만약에 이것만 붙잡고 해와 달과 별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무너지면은 이거는 죽음이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새긴 사람들이라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복음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무슨 희망을 찾습니까? 해와 달과 별은 당연히 무너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13절에서 복음으로 표현하는 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하되 바로 땅에 있는 이들은 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 중요한 것은 바로 땅에 있는 이들이에요. 네. 땅에 머리를 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화다. 그럼 반대로 볼까요? 땅에 머리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우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은 더 이상 화가 아닌 겁니다. 이건 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무임이기 때문에 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우리의 의지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게 왜 복음 중에 복음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그거를 응답을 해주셔서 여기서 뭔가 의미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은 결코 이 해, 달, 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 인간은 표적을 찾고 이적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모두 연기로 돌릴 수 있는 담대함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눈을 떠야 돼요. 자, 그리고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필터링이 필요한데,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우치는 첫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는 것을 끊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죽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는 이 순간은 유기의 옷을 가진 순간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의 옷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계속 높아심이지만,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 이거 절대로 아니다. 내가 죽어야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여기서 죽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우리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막 이렇게 살피는데 그분들이 죽어서 신앙의 위인이 아니라요, 죽지 못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신앙의 조상인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이상해요.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보시면 우리들이 훨씬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그 믿음의 귀감이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진절머리 나게 내 안에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백한 사람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과 전혀 다르게 말씀의 비춤 속에서 죽음이 고백되어진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8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세 번째 천사의 하늘에 떨어진 것과 다섯 번째 천사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배려의 기도와 정리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은 네크로스,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과 함께 참여한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의 풍요로움을 더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설명되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오묘하게 확장하고 있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멈출 수 없으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유기 옷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되어 있을 것을 말씀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을 살고 있는 인간이기에 삶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내 진로에 대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을 돌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을 꾸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는 일을 늘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배려해 주셔서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현상적인 문제에서 그런 트러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고 잠잠케 해주셔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때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서광이 비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